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누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13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혹은 자막을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는 왕이다 그렇게 소리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하면서 서로 으르렁대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정신병원에 모인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가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서로 할 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그래? 그런데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일이 없는데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조용해진 겁니다. 아니 그 병원에 하나님이 있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 거기에 대고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 앞쪽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큰 건물, 이 건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적어도 3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폐파되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덴 족속에 속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서 왕이 된 다음에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지고 파손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데 약 46년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46년 동안 확장하고 또 고치고 다듬었다면 얼마나 엄청난 건물을 지어 나갔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 끝날까지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할 때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도무지 어떤 의미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라 올라가게 되었는데, 성전이 보이는 곳쯤 자리에서 조용히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던 선지자들을 죽인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프라이드, 자부심, 그것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부심이 결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부심이 없다면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프라이드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전은 주후 AD 70년에 정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서쪽의 벽 조각의 하나, 그걸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들, 그것이 나 개인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민족적인 것이든지 믿음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Very be careful.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네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 가지 경고를 주고 있는데 두 번째 경고가 7절에 기록된 겁니다. 8절, 그리고 마지막 경고입니다. 무엇을 주의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라, 즉 내가 메시아다 이 시대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잘못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한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Antichrist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메시아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꼭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람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평화를 공존하면서 이해하고 도와주자, 이런 새로운 종교 집단이 생겨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 메시아들은 평화를 약속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 말씀으로 다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는 7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즉 사회적인 혼란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미혹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난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 가지 난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합법화와 함께 화장실법, 반화장실법이라고 하는 난리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없는 대통령 대선 후보들이 나타나서 지금 난리 법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지도자,
더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사람, 더 악직이 아닌 사람을 뽑아야 하는 그런 난리의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계속되고 있는 항의 시위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항의 시위라고 하는 것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 내 많은 도시에서 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들이 사살되는 것을 보면서 흑인 시위들이 항의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달라스에서는 백인 경찰을 총으로 쏴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경찰이 죽는 아주 정말 힘든 난리의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은 위기가 미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4.29와 같은 LA 폭동과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죠.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어도 변치 않는 이 흑백 활동 그리고 인종차별은 난리의 소문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끝은 아니랍니다. 그런 것들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일어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8절에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위협은 인류가 겪게 될 3대 재앙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재앙이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재앙, 두 번째는 지진으로 인한 재앙, 세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 잇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래 사라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서 지금까지 약 15,000번 이상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약 6,500년으로 성경에 의해서 잡는다면 1년에 2번 이상, 매 해마다 2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